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우 선덕터낭 갱이여사입니다. 수요일 정기 영상 올라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질문 들어온 거 잠시 요가 전에 수련 전에 올린 질문 내용 잘 참조하셨나요? 일단 신비적인 체험 눈으로 보는 거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신비적인 체험을 안 해도 굉장히 견성을 깊이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분들 되게 더 많거든요. 신비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단 모든 것은 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내면과 나의 마음이 통해야지. 나의 마음하고 먼저 통해야 이 정신의 있는 영하고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무엇을 조금 보는데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쿤달리니 각성은 되었는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단계가 있고 제가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랜 세월 걸리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사는 게 저희들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날은 꿈나라 여행하고요. 어떤 날은 꿈나라 여행 안 해요. 그게 이제 꿈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꿈나라 여행 안 하는 날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장 공부가 많이 되는 것이 인간계거든요. 나의 주변, 나의 인간관계, 나의 사회성, 이런 것에서 좀 더 많은 마음 알아차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식, 공부, 우린 평생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책 속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책 대신에 이제 이런 영상이나 이런 저기가 발달돼 있어서, 웹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또 많은 정보를 취하고 그런 시대죠. 그리고 지금은 또 사실 각성자가 더 많은 세상이에요. 핸드폰 때문이에요. 이놈 핸드폰으로 맨날 뭐 보고 있어. 여기다 맨날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각성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수련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각성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옛날에는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 시대에는 그 각성자를 찾기 위해서 구루를 찾기 위해서 그 에너지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그냥 물어 발품 팔아서 전국 어디를 찾아가고 막 산꼭대기 찾아가고 오대산에 금강산에 신선이 3대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 손 안에서 다 검색이 되잖아요. 하늘이 나한테 알아서 나한테 갖다 주잖아요. 나의 구루를 직접 만나 뵙지 않아도 이런 화면을 통해서 그분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고 함께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고 함께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써놓으신 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 또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각성 선배들이 써놓으신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 인터넷이 핸드폰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또 많은 또 정보를 취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각성인 길 가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 그래도 천인이 더 많은 것 같아. 사사라부터 열리는 분들이. 일단은 어제 영상 질문해 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길어. 짧게 인생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에너지체가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인생을 터닝포인트 해주기 위해서 각성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저번 영상에 124회차 처음 나이키 가정,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이 된 가정, 내가 걸어갈 때마다 보랐고 사갔고 뒤로 막 나이키가 착착 새겨졌다. 그리고 차인표, 나의 내면 삼신 차인표 씨들이 나를 약사열의 자리에 올려줬다. 이제 이런 얘기 또 재밌게 이야기 들으셨죠? 그 다음 과정이고, 일단은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에요. 이에서 제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 예루살렘 성을 제가 천국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성, 신성이고요. 백보석이 진짜 많은 동네야, 그 동네가. 하얀 동네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점점 들어가지면서 제가 성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니까, 그 전에 제가 또 천국성에 대해서, 샴발라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게, 다른 쪽에 방향에 있는 그 샴발라 쪽 이야기도 했고, 제가 천공성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국성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그 흰 하얀 그 성안, 네, 예. 예루살렘 성, 예. 그 성 이야기 할게요. 재밌어요. 들어보시고. 예수님 가정 저 이렇게 가졌어요. 예수님 가정을 여러 번 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져요. 예수님이 여호와신 분이거든요. 여호와신 분이라서 그 가정, 여호와신 분 가정 굉장히 여러 번 비슷한 예수님 같은 가정 여러 번 갖게 되고요. 일단 오늘은 그 뭐냐면 천국성 머무르는 자. 왜 내가 제목을 머무르는 자라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저가 하는 이야기 각성가정 가면서 이 내면에서 하늘에서 저한테 주입시켜준 이 훈육, 교육 그거 그 다음에 저의 이제 이 판타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하고 오묘했던 장면들 그런 이야기 들어주시고요. 영상 전에 커피 한 모금. 일단 아까 올린 그 후강 20단계 가정하고 이 두강 10단계 가정 영상 참조하셨나요? 예, 언제 그것도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언제 또 시간을 내야겠죠? 그런 지식 정보는 또 사이드 정보라서 일단 제가 사진으로는 그렇게 편집을 해 놓는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 글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 이제 제가 지금 7편 1편 이야기가 들어갔잖아요. 오늘 2편 써야 되는데 내일 쓸 거예요. 오늘은 영상 만들고 내일 또 2편 이야기 2, 3일 또 써야 되는데 그거 이제 그 작년도 23년도 이야기가 이제 1월달, 2월달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이야기 끝나면은 이제 그 지식편으로 그런 이런 후강 이야기라든지 두강 이야기라든지 이 또 동물 또 이제 그 좀 더 집대성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존재, 계란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 있잖아요. 학이 어떤 상황 때 학이 나타났고, 어떤 상황 때 학을 탔거든. 이런 부분 정말 너무너무 정리해 놓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용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얼추 영상으로는 정리를 해놨는데, 그 서양체에 대해서 그것도 좀 더 다시 글로 좀 디테일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할 게 많네요. 그리고 또 저의 또 글 다 쓰고 나면 저의 지난 가정하고 그 경전의 어떤 경전이든 그 경전의 이야기 갖다가 이제 비교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정보를 또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야기 무궁무진해 재밌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의료의 신 조정래인은 여전히 병원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요즘 지진이 나가지고 저쪽에 열심히 또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가 여기저기 지금 막 물난리가 나고 막 갈라지고 막 걱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은 그 환난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예. 자,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환난의 시대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어요. 자, 4편 125회차. 제3회는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 예. 지난번에 잠시 내가 잘하던 어린 시절을 다시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난 유아기 3, 4, 5, 6세, 7세 때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 가장 최초 시작점 시리우스에서 자라던 나의 심장 여기 리원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 왼쪽 다윈이는 지구 행성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우주로 나간 에너지체고요. 다윈이는 애체 우주에서 이 우주 아버지 자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살아온 윤회의 삶을 살아온 곳이 바로 저의 심장 리원입니다. 저 안드로메다 고대 때의 리원이 이름이 지금은 경화입니다. 예, 저의 영혼입니다. 요런 나의 영혼에 대해서 알고 가야만 또 서로 간에 더 소중함을 느껴요. 그 먼 그런 수만 년의 그 정말 수만 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수백만 년의 그 세월을 우주를 윤회를 하면서 살다가 또 지구 행성에서 태어나 있는 나를 또 찾아 또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고 서로 간에 우리가 이 육체와 우리 영혼이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의 혼 영혼들이에요. 아셨죠? 영은 여기 있죠. 지금 현재의 나의 정신은 영은 여기 있다면 나의 영혼, 나의 나이가 정말 어떻게 억겁의 세월을 거친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하게 느껴보시면 오늘 하는 이야기 이해하실 거고, 당신의 내면과 내면 아이와 심장과 그 아이의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심장에 존재하는 에너지체의 이름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이름까지 알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하실 거예요. 자, 왼쪽 다윈이는 지구에서 성장해서 우주로 성장해 갔다. 리원이는 시리우스에서 키워졌고요. 가장 처음 안드로메다를 거쳐서 여러 환생을 거쳐 지구로 왔다. 지금의 경화죠. 예. 그래서 지금은 나다. 지금은 경화입니다. 예. 자, 시리우스 A별에서 자라던 우리들은요, 이게 수백만 년 전에는요, 금성이 살만했어요. 그리고 금성 주변에 시리우스 A라고 시리우스 B 별이 2개가 있는데, 그 2별에도 우리의 종족들이 살았어요. 옛날 고대에는 지구보다는 그쪽 금성 쪽의 환경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성하시면서 이런 과정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금성이 무슨 폭발인가 의해서 튕겨져 나갔어요. 궤도에서. 원래 지구랑 같은, 지구하고 약간 비슷한 궤도에 있었는데 무슨 충격에 의해서 금성이 튕겨져 나가서 그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궤도가 안쪽으로. 그러면서 거기 금성 주변에 있던 그 달덩어리 하나가 지구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지구의 중력이 생기면서 지금의 우리 지구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여러분 각성하시면서 다 보실 거예요. 네.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그런 세상을 보니까. 저 금성에서 이사 올 때 저희 종족은 우주인 종족일 때, 그러니까 신의 신분일 때 말고, 우주아버지 자식일 때 말고, 그냥 우주인 외계인일 때 저는 빨간 머리, 빨간 몸이었고요. 좀 형상이 좀 특이한 형상? 좀 외계인, 그림 사진 나가니까 참조하시고, 그때의 금성의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도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 번의 이제 윤회의 삶 환생 과정도 보시게 될 거고요.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제가 이제 에너지체가 이제 18, 20 에너지체 나간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각기 같은 윤회의 삶들이에요. 굉장히 여러 번 윤회 환생의 삶을 해서 저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올드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 굉장히 너무 많은, 진짜 파파 할례보다 더 많은 수백만 년 나이를 가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 보시게 될 거고, 요건 책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사이드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우스 A별에서 자라던 우리들은요, 우주 아버지의 7천사 아기들입니다. 이거 지나오면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7은 행운의 숫자이며 영성에 완전한 그분의 자손이라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이 7대 천사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로부터 부르되기도 합니다. 그런 천사들로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요. 7대 천사로.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7대 천사를 부르는 말로는 에녹서라는 저기에 따르면 4대 천사인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 이렇게 함께 라구엘, 사리엘, 라미엘 이렇게 표현해서 7명이라고 이렇게 7대 천사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라파엘 계급, 의술의 신 라파엘 계급입니다. 예. 그리고 천사 중에서도 가장 네임드가 이제 강한 천사가 바로 지금 말한 이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우리엘, 먼저 라구엘, 사리엘, 라미엘 등 이렇게 가장 이름이 강력한 7대 천사고요. 이 천사의 계급 중에 적어도 이 좌품 천사나 지품 천사의 계급을 가진 이들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지식서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다. 예, 계급 갖고 있죠. 예. 각자 하는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미카엘적인 가브리엘적이고
우리엘적인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7대 천사는 서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좀 특출나게 더 강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파엘이잖아요. 치유사, 예, 의술의 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이들 말고도 이제 카마멜, 뭐 하니엘, 뭐 자드키엘, 뭐 산달폰, 메타트론이 여기 있어요. 메타트론이 상당히 제가 지금 저의 번왕이 메타트론 여기 그 오른쪽 여기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여기 메타트론 번왕이 예, 저의 이제 그 업무잖아요. 예, 이 천상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자잖아요. 예, 말할 수 있는 자고 전할 수 있는 자고. 그래서 이제 요피엘 등 이렇게 이제 7대 천사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메타트론은 확실한 것 같아요. 또한 동방 정교에서는 4대 천사에 더해서 바라키엘이라고 그러고 예후디엘이라고 사라피엘 등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는 천사들 이름도 많이 헷갈려요. 외국 사람들 이름은 아무튼 뭐 이렇게 전해지고요. 요거는 이제 그 7형제를 제가 이제 그 아기 천사들은 이제 저희 이제 한국적으로 동양적으로 해석을 하면 북두칠성을 음시를 해요. 북극성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그 남자, 그 아이가 넷이거든요. 그게 나의 남자아이가 넷인데 이게 우리 북두칠성 이렇게 표주박이 있고 이렇게 세 개 땀땀땀 점 찍혀 있잖아요. 그 별이잖아요. 이렇게 표주박 별. 그래서 그 네 개의 저은 발이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고, 이 여와 삼위는 이제 저 여형제가 셋이거든요. 이 우리 셋은 이제 그 손잡이를 말하는 거죠.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저렇게 막 뭐 대천사 무슨 뭐 이런 북극성의 자식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순수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순수함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저 바라보고 느끼고 느낀 마음이 더 치중합니다. 느껴지는 것에 더 치중을 해요. 마음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아 4명과 여아 3명이 함께 자랐다. 금성이 아닌 시리우스 A에서 성장했다. 개의 목자리입니다. 예, 큰 개자리고요. 개는 주인에게 충직합니다. 예. 7명 아이들은 창조주의 자식답게 근본을 알아요. 즉 본성을 알아요. 저희들은. 네. 이것이 바로 물의 기운이 강한 행성입니다. 시리우스 A가. 그래서 연성 넘버로 해석하면 여자 3위는요. 3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암시를 하는 거고, 이 4명 남자의 4명은요. 영성의 천사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예. 그 남자아이는 좀 짧은 머리고요. 여자아이들은 좀 이렇게 웨이브 좀 길어요. 머리가. 그리고 피부는 흰 찬란한 우윳빛이고요. 예. 옷은 흰 두루마기인데요. 작은 차크라색 별들은 이제 생화들이 이제 꽃무늬들이 박히고 그런 것이 박힌 예쁘게 장식하고 있는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남아 여아 모두 다 똑같은 그냥 흰 통 원피스 옷입니다. 그래서 3, 4, 5세 때 아기들은 종종 우리가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승님 이제 지도화에 저희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노래하는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합창입니다. 이때 정말 그 비엔나 소년 합창단 있잖아요. 소년 소녀 합창단. 걔네들 소리 노래가 바로 이 소리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스승님이 지도하에 저희들이 막 이렇게 6이 7이 손잡고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막내가 4번째 남자아이가 막내인데 걔가 이제 7형제 중에 막내가 성장이 좀 느렸어요.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귀여워했습니다. 작고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우리들은 종종 그 아름다운 그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요. 그 꽃을 따갖고 막 이렇게 향기를 맡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뛰어놀던 하던 그 장면들은요. 정말 맑고 순수함 그 자체였던 그런 신비적인 세상 속 어렸을 때 자라던 아버지 자식으로 자라던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죠. 예. 그리고 그 형제들은 내가 이번 생에 만날 수 있을까? 나머지 6형제 이런 생각도 이 당시에 했고요. 아마도 전 우주 어디에라도 아라한의 임무를 띠고 흩어져 각 행성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천인들은 이 반복되는 진화의 과정을 가지만 그래도 어느 행성이든
우주 어디에도 또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맑음으로 소리 없이 표시내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전 우주 생명체 그곳의 인류와 그곳을 지구라고 치면 그 행성 지구 어디라도 나의 주변을 정화하고 있는 에너지 친은의 에너지들이다 이렇게 천사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당시에 했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생각. 나의 어렸을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고 위대한 장면이었고요. 진짜 그 우리 천사들 아기들 날개가 되게 작아야 귀엽고 내가 인간의 수명을 다하기 전에 만나줄 수 있을까 이때는 이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전 우주에 퍼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신이 맡은 임무를 띄고 저는 지구행성에 와서 지금 라파엘 의술의 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세상에서 아무튼 이 세상은 나만의 판타지 세상이므로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형제들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판타지 세상에서만이라도 형제들이 어디로 살고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하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도 내가 여아들 중에서 마지 여아라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일찍 전 우주로 윤회의 삶을 갔지만 나는 오래도록 성인이 되도록 우주 아버지 곁에 머물다가 윤회를 한 경우라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점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 생에 저는 어려서부터 각성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6살부터. 21년 10월 28일 천상의 성안 드디어 예루살렘 성안 신성안입니다. 들어보세요. 휴식타임 자각몽 흰 차원의 게이트가 보인다. 그러더니 나는 어느새 차원 속에 있다. 아바타인 내가 성 안에 서 있다. 검고 긴 생머리 흰 두루마기를 통옷을 입은 자 나입니다. 아주 그냥 뒷모습이 예수님 같이 그러고 있어요. 아주 웃겨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아즈나 세상은 이 착각이 들고도 남아요. 이런 장면 굉장히 많아. 내가 막 무엇이 된 거, 메시아가 된 것 같고, 진짜 내가 정드릉인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인 것 같고, 막 내가 부처인 것 같고, 경전에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아닌 건데, 정말 착각 들게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존재가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보는 것이다. 관찰자. 자, 그 남자는 서서 빛이 들어오는 창을 마주보고 서 있다. 바라보는 창문에는 흰 찬란한 별 사면체가 빛나는데 창문의 모양은 이렇게 U자를 뒤집어 놓은 형식의 창문으로 그 유리에는 원이 있다. 큰 원이 있고요. 커다란 원이 있고 그 안에 별 사면체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동그란 작은 원이 있어요. 그 창에서 나오는 빛은 눈이 부시다. 흰 성인데 흰 빛이 들어오는데 대단히 눈부셔요. 백야성이죠. 이번에는 예수과정이다. 지난번엔 별의 사나이 정도령 과정을 보았으니 이번 현상은 당연히 예루살렘 천국성 안에 있는 예수과정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라한 서양체니까. 그리고 우주 하늘에서 붉은 사물놀이 옷을 입고 내려왔으니까 새로운 진화, 탄생을 암시하는 거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 상징은요 순결하고 의와 승리, 영광을 말합니다. 흰 두루마기가 암시하는 게 그리고 목적을 이룬 자들에게 영광을 준다는 의미가 바로 흰 두루마기를 입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편안히 쉬고 있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머무르라는 의미. 여기 이곳에 머물러라. 목적을 이룬 영성의 자들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종말이 아니므로 종말 전 중간 지점의 그 중간적인 진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각성된 이들은요. 그래서 잠시 동안 쉬면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맑은 영성의 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인내하고 침묵하며 기다리면서 축복을 누리라는, 그러니까 윤회의 현재 삶의 축복을 누리라는 의미죠. 흰 옷을 입은 그 목적을 이루었기에 하늘에서 선물로 받은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고결함이죠.
나는 예수 과정을 경험한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니며 절대 종교인도 아니다. 그냥 나인 것을 내면에서 항상 주입시킨다. 내가 착각에 빠질까 하여 내면의 스승님은 늘 이렇게 나를 훈육하신다. 너는 너다. 그것이 아니다. 예. 내가 사는 것,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내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마셔요. 예. 종교를 이루면 안 돼요. 사이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쪽에서는 찬양을 받는 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지난번에 차인표 삼존부리들이 받쳐주는 약사열의 단에 오르고 이 수련은 훅을 수련하고 머리서기하고 스피닝을 좀 타게 합니다. 에너지가 상단으로 더욱 올라오게 나를 이끌어 간다.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오쇼의 그 명상법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때. 사실 오쇼는요, 대단합니다. 예. 그는 그 쿤달리니 음악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그 영감이 대단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는 인간의 삶이 바르지 않아서 욕을 많이 먹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는 이제 쿤달리니 음악을 만들어 많은 영성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공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오쇼의 이제 쿤달리니 음악을 들으며 요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주 그냥 팍딱 이렇습니다. 예. 저도 종종 그 쿤달리니 음원 들으면서 요가 수련하거든요. 그러면 저의 쿤달리니가 상체를 그냥 벌떡 이렇게 막 팍 목까지 확장하는 이 느낌, 뒤쪽에서 내 자체가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쇼의 쿤달리니 음악 음원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명상할 때 이어폰 꽂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쿤달리니가 막 회전을 할 거예요. 일어서고. 그리고 쿤달리니는 이 성에너지이며 강력한 생존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오쇼는요, 하단의 각성자답게, 지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자라 해서 모두가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성에너지 기본으로, 예. 이 잘 사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 정인으로, 참인으로 사는 거지, 이게 뭐 너무 막 금욕하고 막 그렇게 막 수도승처럼 그렇게 사는 게 각성자, 그런 분도 있지만 이런 부류의 각성자, 일반인 각성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영성체이기 때문에 얼짜라고도 제가 말하잖아요. 얼짜들. 예. 뭐 얼짜라 해도 그 오셔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각성인은 각성인이잖아요. 각성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또 나름의 또 그 재능이 있는 각성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예.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각성됩니다. 그 계급으로. 저는 이제 의료의 신이니까. 분신삼아 저의 조정내가 아주 그냥 태양 무지개 후광 달고 다섯으로 분신이 돼가 그중 맨날 이거 병원에서 근무 매일 합니다. 예. 맨날 병원 장면 보여줘요. 막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각성인이 제가 이거 그전에도 눈에 말하는 부분이지만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제일 맑은 분이 1등이야. 근데 맑은 사람이 어디서 나도 맑지 않은데 여러분도 맑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면 옳지 않아요. 예. 그건 사슬하나가 막힌 꽃이 쟁반꽃을 달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혼내고 말이지. 예? 그러면 안 돼. 아셨죠?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평가할 권리 자격이 없어요. 예. 각성되고 참의를 걸어가는 자가 걸어가는가 아니면 비참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 차이고 그런 삶은 다 모두가 본인들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각성인은 이거 차크라인이라서 이 7차크라가 주는 지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도 참 좋습니다. 이때 저한테 오쇼에 대해서 이 공부하라 해가지고 오쇼 또 좀 제가 검색해 놓은 거 여러분 함께 또 들어보세요. 오쇼가 말하는 게 몇 가지의 이제 네 가지의 들어보세요. 1. 자각. 첫 번째 자각하는 것이다. 오쇼가 하는 명상법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과정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자극을. 당신이 마음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은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각은 당신이 냉담함, 목격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자각할수록 당신은 경험과 언어 사이에 갭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갭이 있지만 당신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반은 알겠고 반은 모르겠죠. 당신이 더 많이 자각할수록, 알아차림할수록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언어 사이에 갭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갭이 있지만, 사이가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인지 내가 자각을 못하고 있다 그거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마음을 알아차림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각. 네, 두 번째 오쇼는요. 공백,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단어 사이에는 아무리 알아들을 수 없더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항상 공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 단어가 둘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음의 음악 사이에는 항상 갭, 즉 침묵이 있습니다. 두 단어 또는 두 개의 노트가 간격이 없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침묵 항상 존재하지만 침묵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각하고 주의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오한 말씀. 항상 침묵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 침묵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각해야 된다. 주의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 항상 이 언어 사이에도 갭이 있고 또 이 음악과 음악 땡땡땡 소리 사이에도 이 갭이 있다. 야,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다 한 줄로 붙어가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오쇼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마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이 더 많이 자각할수록 마음이 더 느려집니다. 당신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당신이 덜 자각할수록 마음은 더 빨라지고요. 당신이 더 많이 자각할수록 마음의 과정은 더 느려집니다. 당신이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면 이 마음은 느려지고 생각 사이의 간격은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느린 동작으로 구동하면 간극이 나타납니다. 내가 손을 들면 1000군데를 쌓아야 해. 각 부분은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 수천 장의 사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틈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린 동작은 틈새를 볼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마음은 필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면서 지난 날을 보는 필름과도 같은 과정 경험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저의 이번 생 지난 삶 각성하면서도 계속 보았는데 저희 이번 생에 이제 과거도 많이 경험하고 다시 재정화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막판에는 선덕여왕 전후로 해가지고는 그때는 완전히 이번 생은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고 그 파노라마를 또 새로 막 바꾸는 이런 필름이 지나가는 과정 경험했어요. 그 전에 경험할 때 이번 생에 나의 과거를 보는 거하고 또 저는 다른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 이번 생이 과거를 다시 껴맞춰 놓는 다시 만들어 놓은 이런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필름과 같죠, 우리 인생이. 영화 필름. 빈틈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주의 깊게 생각할수록 당신은 그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형태의 사진과 같습니다. 두 개의 뚜렷한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사진. 한 영상이 보이거나 다른 영상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노부인의 사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젊은 여성의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저 지나가는데 저의 인생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이번 생 그 파노라마가 제가 태어나서부터 저희 파노라마가 보이는데 야, 하지만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다른 한 가지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에 집중하면 첫 번째 것은 사라집니다. 두 이미지를 모두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 알고 있더라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일이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글자가 보이면 공백이 보이지 않고
공백이 보이면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모든 단어 뒤에 갭이 오고요. 모든 갭 뒤에 단어가 오지만 동시에 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 여러분이 공백에 집중한다면 말들을 사라지고 여러분은 명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에만 집중하는 의식은 명상적이지 않고요. 틈새에만 집중하는 의식은 명상적입니다. 예. 틈을 알아차림할 때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주의 깊게 관찰하면 단어를 찾을 수 없고요. 틈만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심오한 말 했어. 어렵다. 두 단어의 차이는 느낄 수 있지만 두 갭의 차이는 느낄 수 없습니다. 단어는 항상 복수이고 GAP는 항상 단수입니다. GAP 그들은 합쳐져서 하나가 됩니다. 명상은 공백에 그러니까 갭 공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형태가 변합니다. 게이트, 공백, 공간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맞죠? 그게 삼매니까. 이걸 이렇게 바로 그렇게 설명해서 아무튼 천재야 오쇼는. 응?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지 변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이해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형태의 사진과 의식의 사진을 보고 있다면 집중력으로 나이든 여자가 집중되어서 다른 사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나이든 여자에게만 집중한다면 그녀에게 완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갑자기 그녀가 사라지고 다른 사진이 그곳에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뀌거나 잠이 들 것입니다. 그것들만이 유일한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면 정신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예. 그것은 고정된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루해지면 그것은 당신의 집중의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헤시, 요기의 방법입니다. 평화롭고 상쾌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정을 도울 수 있지만 명상은 아닙니다. 같은 것이 자기 체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셔. 그의 강의에서 많은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도 위대합니다. 예. 그러나 각성자는 더 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쇼처럼 그렇게 막 좋은 에너지를 갖고 각성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낙마하는 각성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항상 수행, 수련, 정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 삶이 나쁘진 않아.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고요. 왜 힘들게 느끼냐면 너무 맑으려고 하고, 너무 순수하려고 하고, 너무 정화하려고 하고, 너무 무서워하려고 하고, 너무 중심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다우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 여기 오쇼가 말하잖아요. 자각하는 거. 마음 자각하는 거. 그러면 공백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 이 말을 오쇼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맑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또 너무 정말 해탈한 사람처럼 너무 늘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돼. 애구지 끌어도 돼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은 이번 생의 경험 충분히 하고 가야지. 재밌게 왔는데 재미있는 인생 살고 가야지. 예? 그래야 또 이 다음에 다른 어떤 윤회의 삶에 갔을 때 또 각성이 돼서 이번 지구행성에서의 살았던 삶을 또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저의 각성, 윤회, 많은 윤회의 삶에서 저는 후회하는 부분은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지구행성에 와서 신의 세계에 있다가 첫 번째 인간의 삶으로 왔을 때 그때 전쟁 무사, 개마 무사에 살인기가 되었던 그때 그거 한 번만 후회하지 나머지 저의 윤회의 삶들은 그렇게 후회할 만한 건 없고 거의 아름다웠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좋았고 아무튼 그런 삶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쁜 삶 살다 오세요. 그래야 다음 생에 가서 이번 생 예쁘게 살았던 것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생을 경험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전생 한 번, 두 번 봤다고 그래서 고무되고 막 이럴 거 없어. 왜냐면 우리 굉장히 나이가 많은 올드솔들이기 때문에 윤회, 환생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특별하다,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지나온 것 뿐이지. 지나온 발자취일 뿐이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가져올 건 하나 있어. 우리 전생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절에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그 시절에 잘했던 부분이나 내가 다시 또 배워야 할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참고하면 되지. 전생이 뭐였어?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조선시대에도 태어나고 고려시대에도 태어나고 저는 고려시대에도 태어났었고 미국에 200년 전에 캔사스주에도 금발 여자로 태어났었고 이번 인생에 와서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전생에 한 번 더 있는데 나도 이번에 각성하면서 또 알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뭐였더라? 한 번 또 있는데 근데 그 삶이 큰 의미는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기억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그냥 어디에도 그렇게 크게 막 고무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좀 그러셔요. 그런 전생이라는 거 한 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전생에 뭐였어. 그런 얘기 무당이 했다고. 그거 그냥 내가 전생에 뭐였대.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 일부 한 개 요만한 티끌만큼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우주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윤회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티끌이에요, 티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삶이 아름다웠다면, 아, 내가 감사한 삶을 살고 왔구나. 그래서 이번 삶에 또 내가 또 편안하게 왔구나. 또 이런 자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3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 전생에 나의 아름다웠던 인생을 보고 이번 생에서도 내가 아름답고 열심히 살아라는 의미로 내가 윤회에서 왔구나. 하늘아버지 지구원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거 한 번 봤다고 막 인간계형으로 막 끌려가서 막 이렇게 호들갑 떨고 막 그거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무속인들처럼 막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수행, 수련, 이 정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알아차림, 항상 자각하는 거. 나의 마음을 자각하는 거. 나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 이 부분, 그 속에 공백을 느끼게 되고. 그럼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또 마음을 또 만들고. 마음에 또 속도가 있잖아요. 급할 것도 없고 느릴 것도 없잖아요. 예. 급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오쇼가 이 마음 속도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부분이에요. 공백 부분에 집중한다면 말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명상에 빠지게 될 거래잖아요. 그 공백 부분 그 게이트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 이러고 저러고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세상에 명상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에 딱 그 중간 지점이 있어. 공백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그 성 안에서 머물 때 제가 이 글은 조금 짧게 써놨는데 이 빛이 들어오는 걸 쳐다보는데 강력하게 머무르는 자라고 강력하게 메시지가 들어와요. 머무르는 자. 여기 머무르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 행성에서 머물러 있는 자라는 암시고 지금은 환란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까지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지구가 여러 가지의 그 자연 환경 재해 중국은 얼마 전에 뭐 2천 몇만이 물이 잠겼다고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하수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하수,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댐이 발달돼서 저희는 수돗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댐 활용을 정말 잘해야 돼. 지하수를 무활용, 그래서 이태리도 거기 지하수 너무 많이 퍼먹어가지고 지금 이태리 나라도 우리 관광지 거기도, 물의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잠겼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또 태국 그쪽도 많이 지금 뭐 몇십 년 후에는 많이 잠긴다고 하잖아요. 대지가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게 또 지진까지 해일 지진 바닷속 지진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럼 더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
각성하면서 우리가 지하 핵 있는 데도 가고 지하수 있는 데도 날아가고 그 지하 핵 그 마그마 그 불의 강도 날아다니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 각성 초기에는 그런 지하 여행도 해요. 그러면 분명히 다 존재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그 불을 눌러주려면 그 지하수 옆에 그쪽에 아래쪽에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불의 고리 그 화산 그 불의 고리가 이제 지구 핵에서 나와서 흐르는 강들이 있는데 불의 강이 있는데 위에 있는 지하수 물도 같이 흘러야 되거든요. 식혀줘야 되는데 그 지하수 물이 마르면 그 불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더 지진이 많아지고 더 화산이 더 잘 폭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물을 퍼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은 그 댐을 잘 개발을 해서 그 댐을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 수도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외국들은 그게 안 돼. 그 좀 이태리라든지 뭐 이런 중국 같은 데는 저희 나라는 이제 좁으니까 이 물 관리가 잘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기는 그래서 자꾸 그 불의 고리가 위로 그 지하수가 사라지니까 불의 고리가 그 불이 위로 올라오려면 땅이 지진이 나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만드는 게 우리 지금 80억 인구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를 좀 조절을 지금 자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자연이. 우리 정령계에서. 그래서 이걸 또 그거를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또 치유하고 고치고 있는 제가 또 그쪽에 아라한이 있고요. 조정내이랑 잔우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이 좀 아껴줘야 되는데, 예. 아껴줘야 되는데 자연을. 예.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알아서 또 지금은 또 약간 우리의 그 인구를 우리 스스로 줄이고 있잖아요. 아기를 안 낳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뭐 원인 뭐 이런 것도 뭐 살기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도 있지만요. 이거는 이제 저쪽으로 가져가서 해석을 하면 자연적으로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인구수를 줄이는 이렇게 또 에너지 흐름으로 또 읽는다면 굉장히 우성인자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종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인구까지 합쳐봐야 6천 좀 넘고 7천 될래나. 북한은 되게 많이 더 죽었대는데 2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성인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피해를 줄이는, 인간의 죽음을 줄이는 자연적으로 알아서 인구 조정을 하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또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애들이 십장가 가서 애들 좀 낳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사람의 또 욕심으로는 그런 거고, 또 영적으로 가져가면 알아서 인구 조정을 하고 있는 위대한 하늘아버지 자식들인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괜찮았나요? 예. 머무르는 자예요. 우리 각성자들 특별한 것 존재들 아니에요. 여기 머무르는 자고요. 지금은 그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라한들 천인들 각성 크게 돼서 저처럼 지구 위에서 뭐 좀 해놓으세요. 예. 지구 위에서 뭐 좀 해놓으세요. 점점 이렇게 지구로 드러났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육지가 많이 가라앉지 않도록. 저 혼자 힘으로 부족해요. 많이 같이 해야지. 전 세계 일단은 이 한국만 보지 마시고요. 전 세계 전 지구가 나의 아기잖아요. 지구가 아기니까 우리 아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큰 성인들이 우리 이제 이 아라한들이 어떻게 도와줄지 그 지구 전체적인 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그쪽 세상에서 뭘 행하실 때 행하시면 이 에너지 흐름에 상당히 미래에 큰 도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저 요즘 나간 거 요즘 각성과정 나간 거 잠깐 또 말씀드리고 영상 또 끝내야지. 요즘 되게 또 재밌는 과정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 뭐냐면 요즘은 스토리도 있고 스토리가 아닌 것도 있고
저번에 이제 나한들이 밖에 나와 앉았다 그랬잖아요. 소나무에 전부 다 꿀벌들처럼 올라가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오른손 와요. 오른손이 커다란 흰손이 왔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처음엔 전 그게 그냥 꼬맨 실밥자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이거 상처 소독해 주나 보다 이거 손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오른손으로만 치료를 해줬어요. 상처 소독하고 뭐하고 이렇게 잘 나아라 이제 해주고 했는데 아침에 깨고 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왕자더라고요. 왕자 새겨졌고 이 왕자 주인들 선덕 여왕하고 이 위에 맨 위에 위에 자는 위에 한낸 핵은 이 그 선덕 여왕이고 두 번째는 선왕이고요. 세 번째는 번왕이에요. 왕 셋을 잃었고 가운데 핵은 서우예요. 정령의 사람. 저는 이렇게 저만의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서 황금 목도리 받았고요. 황금 목도리가 이렇게 예쁘게 왔는데 제가 모양을 이렇게 싹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변형을 했고 또 검은 태양하고 검은 초승달도 멋지게 걸려 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어제 밤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병원 근무하는 거 이제 아란 그 조정래가 본신사마 됐으니까 이제 병원 근무 여러 가지 봉사 그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그 붉은색 사람이 보여요. 붉은색. 이거는 빨강색이야. 적색. 그러더니 뒤에도 붉은 태양을 달고 있어. 근데 거기 겉으로 막 무지개가 동그랗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싹 웃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석양 진은혜 붉은애 무지개 후광 달았습니다. 이거 후광 이렇게 20번째 후광이야. 너무 재밌어. 아무튼 이 붉은 태양은 그 지는 석양을 암시를 하지만 낮과 밤의 차이, 갭을 말하는 거고 끝과 시작의 갭입니다. 저녁 석양이니까 이게 그렇죠.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차이잖아요. 날의 차이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저한테 느낌을 주었어요. 이 붉은 후광을 단 보살처럼 이러고 저 상투 틀고 있는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그 후광들 단 모습 볼 때 되게 그 기분이 묘하고 멋지다는 생각도 들고 좀 고무되는 면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고무돼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넘어갔어. 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를 또. 그래서 어쨌든 석양 뒤에 붉은 태양을 뒤에 달았습니다. 다음 여행지에 이제 커먼스 인간에서 붉은 인간으로 넘어갈래나 봐. 아무튼 그 검은 과정은 다 끝났나 봐. 검은 형상의 과정은 다 끝났나 봐요. 이 검은 달에 검은 태양을 걸었어요. 싹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달의 경험을 해품달이잖아요. 해품달 경험을 그 황금색 해품달, 보라색 해품달, 그다음에 검은 해품달 이렇게 세 가지 했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백색 해품달은 있었나 없었나 이제 지난 과정을 그림과 막 들춰봤는데 없어. 이번엔 아마 빨간 가정, 홍익인간 가정인가 봐. 빨간 사람?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비정령 세계에서 다시 또 인간계로 이 물라다라로 생존 본능 이쪽에 관장하는 땅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항상 그 의문은 품지 않고 그 다음 가정 가는가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자 바늘로 손에 이렇게 바늘로 꿰매버린 거 웃기죠. 그래서 그걸 또 내 오른손이 나가서 또 치료를 해요. 천수 팔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당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간의 육체선이 나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 뒤에 있는 천수 손들 있잖아요. 걔들이 나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오른손만 나가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손, 왼손이 나가서 치료할 때는 저쪽 세상의 그 신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고요. 오른손이 나가서 하면 인간계의 영성자들이나 이런 맑은이들을 치료하는 게 오른손이고, 같이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저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그 신과 인간의 레벨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손이 나가서 치료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천수들이, 이 손들이 움직일 때는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이 나가서 저 왕자 이렇게 상처 소독해주고, 이렇게, 저기 손으로 이렇게 레이키 하고, 이제 테이프 이제 상처 잘 소독해주고, 상처 덧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테이프도 붙여주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 여기 왕자 있습니다. 예. 손금이 있어요. 아, 인간계에도 있는데 저쪽에도 생겼습니다. 예, 재미있는 과정도 경험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옛날에 저기 어디 가서 손금 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획을 그었을 거면, 여자로 태어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그러면서 맨날 이제 어디 가서 뭘 보면은 옛날에 이제 손금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해줬고요. 이 덕에 이번 삶이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 나름 제 신랑이 저희 남편이 32년째 돈을 안 줘도 제가 알아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덕에 사는 것 같습니다. 왕자 덕에. 자, 지금까지 재밌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가 한 말 중에서 여러분이 저의 이 신비체험 이야기, 예수과정 이 체험 이야기, 천국성 신성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경험, 이런 것만, 그냥 그런 판타지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머무르는 자. 지금 환란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구, 자연, 지하수 너무 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화산 자꾸 폭발하고. 그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구, 인간, 자연 사랑, 대자연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함부로 담배꽁치 버리지 마세요. 가져가서 집에서 버리세요. 그거 하수구 들어가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장마철 되거나 그러면 그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고, 그게 정화가 안 돼서 우리들도 그 물로 또 들어가면은 또 그 오염된 물을 또 정화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바다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들 보세요. 그러니 인간이 벌 받는 거예요. 잘해야지, 진짜로. 옛날에 선조들도 아무것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지구 대변역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고도의 문화가 초과학 시대가 발달했다가 그 아틀란티스 섬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시 겪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열심히 자연 사랑하고 대자연 아껴서 대대손손이 아름다운 지구 물려줘야지. 저번에 저 밥 먹는데 너무 맛있게 제가 요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차려놓고 저녁을 이제 먹는데, 한참 먹는데 내면에서 이번 지구 행성에서의 음식은, 인간의 음식은 참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그동안에 그 많은 윤회의 삶 속에서 어느 행성의 음식이 또 맛있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대답 안 했어. 지금 그 물어본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구 행성만큼 이 맛있는 음식을 경험했던 행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맛있는 지구예요. 맛있는 과일, 맛있는 음식. 진짜 또 우리 인간들은 그 음식을 또 막 여러 그릇 재우리를 잘해갖고 또 더 맛있게 만들어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행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행성의 음식이 맛있었는데 그 행성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정말 맛있는 행성이에요. 자연 아껴서 우리 정말 맛있게 많은 채취하고 농사져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지구 망치는 사람들 오늘 S자 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쫙 한해 그고 있습니다. 재석천 표시내고 있네요. 아, 붉은 태양을, 무지개 태양을 뒤에 달더니, 아, 진짜 20번째 후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후광, 제가 올리는 후광 보시면서 여러분이 후광 경험을 했다면, 아, 나는 이 몇 단계 올랐구나 하고 본인을 알아차림 하십시오. 지금까지, 서우 선답, 선앙, 갱이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세요.